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요즘에는 심장 이식도 가능해요. 간 이식, 홍판 이식, 그리고 눈의 안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도 치명적인 병을 앓는 분들이 더 훨씬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식, 우리의 기관들, 각각의 우리 신체의 기관들을 이식하는 이런 수술들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돼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들로 여겨집니다. 다만 문제는 기여자, 도너라 그러죠. 이렇게 기증하는 사람이 그전보다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혜자, 받을 사람보다 도너들의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가 현저히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치거나 혹은 사망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드라이브 라이센스의 신분증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표시를 해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두시면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내 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주면은 난 또 살아있는 거라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장기 기증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의 각 기관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므로 혹은 내가 치명적인 병을 앓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건 현대의학이 이룬 쾌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장기 이식보다 더 중요한 이식 수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술, Spiritual Transplantation, 영적 이식 수술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서 우리 육신 80, 90, 100살 사는 것 그거 말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과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치명적인 병을 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육체의 암 선고를 받으면 절망하는 것 같이 우리는 영적인 암, 치료받을 수 없는, 회복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암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특별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말은 바울 안에 있는 치명적인 영적인 암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치료받았다 그런 말과 같죠. 떼어졌다는 말과 같죠.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누구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강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언제 죽었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죽지 않았는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강도들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죽었을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 즉시 내 몸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적 암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례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거든요. 그 질문이 꼭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고백해요. 아멘.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내 영혼을 죽이는 치명적 영적 암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거됐다는 말이에요. 제거됐다는 말이에요. 이식 수술을 할 때 예를 들면 간 이식을 하면, 아니면 신장 이식을 하면 먼저 망가진 것을 떼어내야 돼요. 신장은 우리 몸에 양쪽에 2개 있다 그러죠. 고장난 걸 떼어내야 돼요. 떼어버리는 겁니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 망가진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떼어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 죄예요. 세상에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수히 많은 먼지 구덩이, 죄의 먼지 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칼을 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암덩어리를 떼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죄 덩어리를 떼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그 죄의 덩어리로 살고 있는데 그걸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the Savior,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분, 그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의 망가진 영적 기관, 그걸 떼어버리면 그게 다냐? 아니죠. 그 다음에 새로운 기관으로, 새로운 우리의 장기로 이식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망가진 신장을 떼어버린 다음에 신장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도너로부터, 기증자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아서 그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건강한 신장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도너가 누구냐? 기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새로운 기관으로, 내 장기로 대신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기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6살의 강재석이라는 분이 신부전증을 앓았죠.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돼요. 투석을 받으면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있는데 하도 주사를 많이 맞으니까 그냥 온 팔이 그냥 다 시퍼렇게 변하죠. 그 투석을 일주일에 3번 받는 일조차도 힘든 겁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든 겁니다. 아마 주변에 투석 받으시는 분 있으면 아실 거예요. 그 아들 두석이라는 친구가 군대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받는 걸 알고 휴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마침내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는 예비군복을 입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아버지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병원 침대에 누울 거예요. 무슨 소리니?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강 선생님 아들이 병원에서 군대에서 있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하고 연락하고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버지에게 자기의 심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건장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기꺼이 당신 강 선생님을 위해서 심장 하나를 떼어주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지만 아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계시면 죽어요. 내 심장 하나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마침내 수술대에 같이 누웠죠. 아버지의 못 쓰게 된 심장이 떼어지고, 그리고 아들의 건강한 심장이 아버지로 옮겨지고, 그리고 오랜 수술 끝에 마침내 수술이 마쳤고, 그리고 회복 기간을 마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가슴을 여는 수술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굉장히 아프대요. 아버지가 여전히 힘겨워하는 아들을 억지로 껴안고 손을 붙잡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의료진들도 그거 보고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근데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는, 아빠, 나도 살았고 아빠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을 때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아마 그런 심정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건강한 영혼을 우리 모두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살았고 너도 산 거야. 여러분도 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적 심장을 우리에게 떼어 주셨기에
그분도 사시고 우리도 산 거예요. 우린 그걸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그분 아니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심장을 나에게 이식시켜 주셨기에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삽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하셨듯 우리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네, 장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 사는데, 정작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남에게 감동을 주는 책 가운데 있었던 댄 리처드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그저 한 10살 정도 됐었을 때, 1960년대 70년대 어간쯤의 일입니다. 댄 리처드라는 분은 아이오와주의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서 살았대요. 어느 날 서커스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오랜만에 서커스, 그 당시엔 영화도 큰 도시나 나가야 겨우 흑백 영화 봤던 시절, 서커스가 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서커스 보러 주말에 몰려갔습니다. 댄 리처드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조그만 차,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이미 서커스 입장료권을 사기 위한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쭉 줄을 섰습니다. 이 조그만 댄도 아버지의 손을 따라 차례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표를 사서 안에 들어가 멋진 서커스를 보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댄 리처드 앞에는 한 가족인 것 같은데 부모와 한 7, 8명이 되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뭐 저렇게 떠드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도 필시 자기처럼 흥분돼가지고 좋으니까 서커스를 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내 앞에 있는 그 한 10명 되는 그 가족이 매표구 앞에 섰습니다. 표를 파는 사람이 말했겠죠. 가족이 몇 명입니까? 내 어른들이 아이들 8명입니다. 아, 그래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그때 계산기가 없었을까요? 가격을 들으면서 얼마입니다 말했던 거죠. 순간 아버지가 당황했던 겁니다. 지갑을 꺼내서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샜는데,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가 보죠. 자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당신 돈 가진 거 있어? 아내도 못 꺼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윗주머니, 아랫주머니, 뒷주머니 다 동전이고 뭐고 다 꺼냈는데 여전히 돈이 부족했던가 봅니다. 얼굴은 시뻘개지고 당황한 표정이 그득했습니다. 뒤에 있던 댄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본 겁니다. 아, 저 아버지 무척 당황하셨구나. 그런 찰나에 댄의 아버지가 잡고 있던 댄의 손을 놓더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황해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게 20불 떨어진 거 당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 같은 20불짜리 지폐를 하나 짚더니 그 아저씨에게 전해줬어요.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아빠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뭔가 말을 하려다가 댄의 아버지가 시큰 거 드시면서, 이게 당신 돈 맞는 것 같으네요. 표를 어서 사시죠.
그 8명의 아버지가 댄의 아버지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표를 사고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댄 아버지가 표를 살 차례가 됐습니다. 댄 아버지가 댄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동네 야구 보러 갈까? 서커스는 우리 다음에 보고 동네 야구 보러 가자. 그리고 표를 사지 않고 그 주말 서커스를 보기로 했던 그 계획이 그저 애들 동네 야구 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은 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다. 앞에 부모가 떨어뜨렸다는 20불짜리는 실상 댄 아버지가 표를 사려고 손에 쥐었던 그 지폐였습니다. 그걸 그냥 주면 아이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미안해할까봐 그저 땅에 떨어진 것처럼 하며 주었습니다. 댄은 그날 서커스는 못 봤지만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삽니다. 말하는 것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생각하는 것 보면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은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화나는 일 많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이제스트 하세요. 소화시키세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증거하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